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전서가 끝나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불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면서 어제 말씀에서도 순종적이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겸손하고 또 세우신 질서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또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그런 참 겸손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만 적극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대항해야 될 거스려야 될 것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대적 마귀입니다. 그래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이라고 부르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결코 져서는 안 될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는 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마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란 말은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이제 우리를 참소하는 자, 기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들이 법정에서 피고의 죄를 샅샅이 파고들어 이렇게 들듯이 우리의 죄를 샅샅이 파고들어서 드러내고 또 기소할 뿐 아니라 그 죄보다 더 심각한 중상을 입히도록 이렇게 참소하기까지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는 그 온 땅을 다니면서 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을 참소해서 욥의 그 어떤 처음에는
가족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없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욥을 참소하여서 처음에는 재산을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는 건강과 아내마저도 잃게 만들면서 욥을 흔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이것처럼 이렇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을 이렇게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꾸짖고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단을 떠나보낸 후에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사단을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원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는 이 땅에서 떨어지면 갈 데도 없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때문에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까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각하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 이러면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이미지를 또는 뭐 초원에 있는 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이 당시에 이 AD 1세기 당시에 우는 사자 이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그 콜로세움 한복판에서 등장했던 사자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그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콜로세움에 이렇게 벌거벗긴 채 세우고 그리고 배고픈 사자떼를 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굶주린 사자떼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할 때 성도들은 바로 그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들은 우는 사자 이럴 때 마귀가 참 실제로 지금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귀는 이 배가 고파서 악에 받쳐 우는 사자,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잃어버린 하늘 자리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물어뜯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아주 격렬한 전투력을 가진 실제적인 존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그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 보니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방패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최고의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까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최신의 어떤 최고의 방어망을 이렇게
머리에 투구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과 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이런 어떤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고의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검까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어떤 이런 그 주시는 장비들을 다 갖춰야 되겠죠. 믿음도 갖추고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기 보면 근신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고 그냥 졸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입어도 졸아버리고 아주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단이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신하고 깨어있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그래야 그가 갖춘 어떤 이런 온전한 무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님 당신도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졸거나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사단이 오히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우리 브리스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리스임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당부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참소자이기 때문에 또 마귀가 마귀가 우리 자기의 때가 마지막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큰 두 번째는 고난을 넘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이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의 일부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목적으로 잠깐 허락하신 이런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눈이 열릴 수 없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욥이라는 우리 신앙 선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과 자녀와 또 그 아내까지 잃고 건강까지 잃는 그런 고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귀신앙에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눈신앙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이렇게 신앙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케 하시는 방편이 이 하나님의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참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 우리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구나, 털을 견고케 하시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고난의 때 더 열심히 찬양하고 고난의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오고 고난의 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때를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그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세상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마귀와의 싸움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의 문제에서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눈에서 귀로 가게 하실, 귀에서 눈으로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힘들지만 힘든 때일수록 더 나아가는 모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